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도다라고 찬송 기자가 말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이미 허락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왜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너가 하는 일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그랬죠? 주님의 양을 먹이기 위해서. 단지 먹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먹인다는 것은 무슨 맛이겠니? 또 무슨 말이겠어요?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오늘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그리고 너에게 계속 공급해 줄 거고 나는 너를 계속 사랑해 줄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수지 맞는 거죠. 종이 아무리 좋은 거 생각해봐야 종 수준이에요. 그러나 주인의 수준과 다르죠. 사람도 여러분 신분 차이가 나면 그런데 하나님과는 어떻겠어요? 하나님과는 어떻겠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잠이 깨가지고 기도하다가 쓰레기 버리러 나가가지고 하늘을 탁 봤더니 별이 반짝반짝. 너무 별이 많고 너무 예쁜 거예요. 어제 저 운정 호수공원에서 한 불꽃놀이 축제는 대도 안 될 거라고요. 예산을 많이 깎았나 봐요. 어제 아주 형편없더라고요. 올라가다 꺼지고 사고가 났어요. 어쨌든 공무원 두세 번 안녕히 가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저 별이 갑자기 생각든 거예요. 저 별이 왜 반짝반짝거릴까? 계속 켜 있지. 전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별이 왜 반짝반짝이는지 아세요? 별이 왜 반짝이냐면 빛이 이렇게 쭉 오는데 그 빛이 마치 햇빛을 비치면 물에 딱 닿으면 이렇게 굴절되잖아요. 그래서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빛이 굴절돼가지고 별이 깜빡깜빡이는 거래요. 할렐루야. 중요한 과학 시간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자, 그래서 나를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가면서 얻어지는 부수입도 사랑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닌두 보고 뽕 뒀다고 이게 너무 많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더하여 주시지만 그 더하여 주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다 보면 우리의 기도와 신앙생활은 어떻게 바뀐다? 이방인들처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 구하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물론 제가 가끔 설교할 때 그냥 돈으로 주시지 왜 그걸 주시나 이렇게 너스레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좀 달라요. 나는 돈이 없지만 누군가 나를 섬겨서 뭐가 왔어. 그리고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죠. 이건 100%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고자 했을 때 감동되어서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방식이 항상 이래요. 그냥 저한테 하늘에서 돈 딱 떨어지면 저 혼자로 그냥 끝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저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또 다른 사람 갖다 퍼주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부귀와 명예, 존귀함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랑하게 되니까. 주님은 나를 부수적인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선하신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갈 수 없다. 주님이 맡겨주신 양들의 털을 깎아가지고 돈을 만지고 버는 것은 좋지만 주님이 맡겨주신 양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내려놓아야 할 때는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죽으려고 양 맡은 게 아니니까. 배고프려고 목사하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가게 된다.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누구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누구처럼? 데마처럼.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늘 겸손히 깨어서.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사랑해서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만 보여.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예수만 보여.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면 나 같은 건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오히려 써주심에 감사하고 생명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그걸 나한테 달라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이런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짧은 한 구절이지만 여기에는 왔다 갔다 하는 그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를 안 하는, 지켜서 무엇을 드러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집에서는 내 말을 엄청 안 듣는데 밖에 나가면 세상 없는 효자처럼 막 하고 다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속지만 집에 있는 사람들은 안 속죠. 그거 인정받아서 뭐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한다고 해서 꼭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게 돼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는 그 말씀을 세례 때 받았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삶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미 예수님은 살아계시지만 이미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게 너무나 확실했고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사랑을 준다는 거예요. 사랑을 준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그냥 막 자나깨나 그냥 막 부어주는 거예요. 막 부어주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타내시는 거죠. 내가 너의 말을 듣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막 그냥 막 말하라는 거야. 막 그냥 막. 이런 아름다운 동행의 삶을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받을 그런 위치와 그것이 아닌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데 너희들의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누구처럼? 나에게 있었던 것처럼. 내가 증거다. 너희들이 다 받지 않냐? 나의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데 뭐냐면 나도 너를 사랑해서 어떻게 해요? 너에게 나타내리라. 기도하면 응답하고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고 간구하면 채워주고 물으면 내가 가르쳐주리라. 그래서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요 한 구절에 이게 막 주님의 그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주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해놓고서는 말씀 안 지켜. 여러분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일 경우가 커요.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거죠.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말씀대로 힘써서 애써서 어떻게든지 살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가지고 그냥 그런 삶이 척척척척척 열어지게 하는 그 심보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랑 결혼하려면 한 10조쯤 가져오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그 돈 가지고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살다 뭐지 그런 심보죠. 그러니까 주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깨부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부실 게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때 다시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하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리모델링보다 차라리 부수고 다시 짓는 게 더 빠르대요. 이거 뭐 부서질까봐 막 이렇게 그 더 힘들대요.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하나님 깨트려 주십시오. 무너뜨려 주세요. 아주 그냥 박살을 내주세요. 내가 박살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박살내시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주님께 언제든지 저는 못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언제든지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기 때는요, 막 이 더러운 게 묻어도요, 뭐라 그래요? 씻으라 그러면 괜찮아, 막 그래요. 자기만 괜찮아. 근데 그걸 보고 있는 나는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 제가 보지 못할 때 저에게 보여주세요.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지 못할 땐 가르쳐 주세요. 지금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지키어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목숨에 위협이 오고 물질적인 손해 뭐 어떤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그런 거 거들떠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 다 드려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 드리죠. 그런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헌신이라고 할 수 없죠. 이듬해 선배가 그랬죠. 뭐라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게 확실하다면 내가 주님께 무엇을 내어드린들 그것은 헌신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 받아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재산 드리고 내 자녀 다 드리는 건 다 뭐다? 그거는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계명을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몇 가지? 365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하지만 예수님의 계명은 딱 두 개죠. 뭐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딱 두 개. 그러면서도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시면서 막 너 사랑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막 우리 안에서 뿜어주셔가지고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너무나 쉬운 십자가의 멍에.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아버지께 아버지의 사랑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 삶을 노래하죠. 어떻게 해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어떻게 됐어요? 사랑을 받았더니요 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주여 조카오니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마치 바닷물 퍼먹은 것처럼 다시 그 사랑을 알기 원하는 그 마음이. 그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다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몇 개나 알게 될까요?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그냥 학교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몇 개나 여러분 점수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아니에요. 막 예습하고 복습하고 막 듣기 원하고 질문하고 왜요? 원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해야 돼요.
그 갈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부터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붙여주시기를. 그래서 어느 날 정말 주님을 너무 알고 싶다. 여러분 1년 중에 1년 365일 중에 과연 이런 날이 며칠이나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원해야 돼요.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그런데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하고 되는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더 원해야 돼요. 크고도 넓은 은혜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어떻게 해요? 간절히 알길 원해요.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은 뭐예요?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원합니다.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간절함이 없다면 여러분 간절함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간절함을 주세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누가 그랬지? 플라톤이 그랬나? 배부른 돼지가 되지 말고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라. 그런 거예요.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더 파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우린 그런 사람. 뜨겁지 않은 불에서는 아무것도 요리할 수 없대요. 그런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도 하늘나라 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받아라. 일단 성령을 받아라. 여기 다이너마이트가 있어. 이게 터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주먹에 쥐고 터져라 해도 안 터져. 어떻게 해요? 그 자그마한 심지에 불을 탁 붙여야 이 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폭발력이 그 다이너마이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려면 하나님은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살아갈 때 거기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도 알기, 그 찬송가는 참 재밌어요. 그냥 그거 하나 자체가 설교예요. 예수를 내가 더 알기를 원해. 너무 모르니까. 그랬더니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 너무 좋아. 그래서 더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젠 정말 어떻게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그랬더니 2절이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께 원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스승 되셨다.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스승이 어땠어요? 스승과 함께 먹고 자고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스승이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는지를 일거수일투족을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받은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를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스승과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참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보면서 스승님은 4시 30분에 기상하셔서 양치를 하실 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막 이렇게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스승 되셔서 뭘 가르치세요? 세상 사는 법 이런 게 아니라 진리를 가르쳐 주시죠. 거룩한 뜻을 깨달아서 예수를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감화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이 스승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서 예수를 알게 하셔도 그래서 이것을 원할 때 그 다음이 뭐냐면 감화가 온다는 말이에요. 내 깨달음이 아니라 성령의 깨달음이 임해서 그게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면서 나의 경험으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그 감동과 감화. 그래서 내가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알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다.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이 된다라고 찬양을 하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 넓은 은혜와 사랑, 나를 대속해 주신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 알기 원합니다 하고 스승에게 배우는 것처럼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규칙적으로 계속 질서정연하게 살아갈 때 어느 날 성령님이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해주시고 마음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부터. 아무리 목사님이 학박사 따서 이렇게 해도요, 이거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가 너를 지었단다 이런 한마디 와도 그 깊이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교훈이 되어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나고 그대로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어쩜 그렇게 내가 이때 이게 있을 줄 어떻게 아시고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결국엔 뭐예요? 예수를 내 마음에 교훈되니까 결국엔 그 다음에 종착지가 뭐냐면 예수가 계신 보좌. 세상에서의 형통함이 아니라 예수가 계신 보좌를 보게 되는 거죠. 영광에 둘려있는 그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성령이 스승되어 주실까? 크고 넓은 은혜, 구속의 그 사랑을 알기 원했더니 성령님이 오셔서 스승이 되어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서 나중에 성령의 감화 감동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령의 인도 따라 말씀을 따라가서 살아가는데 그 결국은 뭐냐면 내 주가 계신 그 보좌를 보면서 그 영광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 나라 왕성하다고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얻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양하면서 왕노릇하게 되는 거죠. 이걸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라고 찬양이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소원이 뭐가 돼야 돼요? 넓고 그 크신 은혜 나를 대속해 주신 그 사랑 더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모의 불길을 그 마음을 태우면 그 다음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수준, 스케줄 그거에 따라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내 눈을 감으면 하나님 보좌가 보이고 주님의 영광이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찬양하면서 이 세상에 주는 슬픔을 밟아 넘어가고 누가 속색이고 뭐 안 알아줘도 나는요 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디 갔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 믿음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는 이 삶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간절히 기도해야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내가 기도한 응답인 줄 알지. 내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제가 이걸 언제 시켰더라요. 이제 그러면 안 돼요. 너무나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고 이것이 그냥 첫 단추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을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이젠 우리에겐 이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는 여태까지 잘 살았어. 문제 없어. 돈 있고 건강하고 기분 좋으면 내 믿음으로 사는 거 전혀 문제 없어요. 신앙생활 교회 목사님이 사고치고 문제쳐도 할렐루야 살아갈 수 있어. 그런데 내 믿음이 떨어졌을 때 주님이 내 믿음을 손대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우린 다시 밑바닥에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럴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진짜요. 배추 한 통에 2만 원 하는 시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누가 와 지금 이 시대가 아주 급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내 믿음이 아니라 이제 내 믿음은 박살나고 내 생각은 아예 그냥 일어나지도 않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고 일어나도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믿음으로 선택해서 살아가는 그런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샘플 주잖아요. 먹어보라고 발라보라고 그리고 좋으면 이제 하는 거죠. 영적으로도 비슷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는 삶 누구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임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존재를 온전히 알게 될 때 새로운 차원의 믿음과 기도가 열리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 안에서 베드로는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았죠. 어떤 정체성?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 말대로 안 된다. 그런데 누구 말대로는 된다? 주님의 말씀대로 된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다른 말 안 하는 거예요. 왜? 내 생각대로 내 결심대로 안 되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라고 묻기도 이전에 예수님은 너 이제 이렇게 살아라. 너는 이게 너가 갈 길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3번의 사건이 없었으면 베드로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정체성대로 살아갔을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제자, 와 너는 반석, 와 나 수제자, 막 이런 식으로 주님을 위해서 막 감옥도 같이 간 사나이, 막 이렇게. 그런데 베드로는
그 정체성이 거짓이라는 것을 자기가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했던 것만큼 주님을 부인한 게 어떻게 해요? 한으로 두고. 아마 아무리 사람들이 베드로를 칭찬해도 사도 바울처럼 꼭 끼어 얘기했잖아요.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는 괴로웠다고. 그게 은혜인 거예요. 주님이 잊혀지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사도 바울에게도 아마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야겠지만 사도 바울이 좀 피곤한데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꿈속에서 스데반 돌로 치던 것 뛰어오르지 않았을까? 그게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가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내가 예수를 못 박은 사람이다 라는 그 흔적을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가져와야 돼요. 난 안 죽였지만 그러나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니까. 그래서 세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것을 바라볼 때 성령님이 오셔서 그래 네가 나를 못 박았다. 그리고 나도 너를 위해 못 박혔다.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 너는 내 것이다. 나를 위해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까지 가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임재 안에서 내 정체성,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온전히 알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믿음과 기도가 우리에게 열리게 된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에게 주님이 새로운 차원의 믿음과 기도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날 사랑하느냐? 그래서 내가 하다가 나중에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죠. 그래서 새로운 차원의 믿음과 기도,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또 새로운 차원의 믿음과 기도를 열어주시죠.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진실로라는 이 단어는 진짜가 아니라 원어에는 아멘 아멘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아멘 아멘 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베드로는 앞으로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면서 너한테 말한다. 너는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것, 네 마음대로 달려. 네 마음대로. 그냥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라는 얘기죠. 하지만 늙어서는 꼭 나이 들어서 늙었을 때가 아니라 너의 마지막 순간에는 너는 팔을 벌릴 것이다.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 강제적인,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강제적인 순교가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살겠어요? 젊어서는 네가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자기가 하고 싶은 곳에 가면서 양들을 먹이고 돌보고. 그래서 베드로도 선교 다녔어요. 예루살렘에만 있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지금 터키 저 북쪽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했고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요. 베드로도 열심히 복음 전합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다니면서. 그리고 늙어서는 팔을 벌리리니. 그래서 베드로는 살아가면서 자기의 마지막 순간은 무엇이 되도록? 순교가 되도록 항상 예의주시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왔을 때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 자기의 생명을 내어드리죠. 왜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나는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거짓자에게 속아서 말했던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자기의 인생과 삶에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머리에 박고 깨어서 기도하며 베드로가 살아갔겠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베드로가 바울과 함께 순교했다고, 그래서 로마에 가면 베드로와 바울 교회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로마에서는 바울만 죽고 베드로는 안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목 잘리고 베드로는 로마 시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에 처해진 거죠. 그런데 죽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씀이죠. 그 다음이 뭐였어요? 나를 따라라. 나를 따르라라는 말은 꼭 나를 따르라라는 말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라고 말한 다음에 예수님은 그 다음 행동이 뭐겠어요? 베드로 앞에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네가 젊어서 네 마음대로 띠뛰고 다니든지 나는 너의 앞에 있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너가 원치 않는 그런 순교의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어떻게? 나는 너 앞에 있을 거야.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따르라 라는 얘기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뭐 어디서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너에 앞서갈 거야. 근데 너의 결국은 이렇게 될 거야.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따르라라는 것은 그냥 따라와 이게 아니라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언제? 계속. 내게서 떨어지지 마. 날 따라와. 습관적으로. 예수님 어디 예수님 껌딱지처럼. 그리고 언제나. 이게 따르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담겨진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리고 언제나 항상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 1년 후든 10년 후든 30년 후든 50년 후든 예수님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여기까지다 라고 하면 그때 아멘 주님 받으소서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베드로 한 걸음 앞서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생각에 빠지지도 말고 고민하지 말고 걱정 근심하지 말고 나만 따라와. 나를 구해, 나를 찾아, 나를 따라와.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죽기 위해서 예전처럼 사단에게 넘어가서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지 않도록 이제는 베드로 자기가 예수님을 피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마귀가 베드로를 피하도록 어떻게 해요? 대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야.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나는 대적할 줄 몰라서 그놈이 말한 거 그대로 받아들였다가 이렇게 됐다. 나는 그 이후로는 나는 대적하며 산다. 너희도 대적해라. 대적하면 피한다. 대적하지 않으면 너희를 덮친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한다는 건 뭐겠어요? 자기 생각. 맞나? 이런 생각. 이 자기의 판단, 사람들이 하는 말, 그거를 대적하면서, 그러니까 대적한다는 건 마귀야 떠나가라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 주님의 말씀 붙들고 계속 주님만 바라고 계속 주님이 어디 계신지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찾아간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라고 내 지갑, 내 능력 점검하면서 나를 도와줄 사람 체크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맡겨진 일이 어려우냐 쉬우냐 어떤 고난이냐 그 고난의 과목이 뭐냐 내용이 뭐냐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거 연구하지 말고 그냥 그 찬양 있잖아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어려운 일이 보이고 밟힐 때마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이게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앞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살아 숨 쉬는 동안 계속 그런 것들이 생기지만 뭐가 필요하다? 이 몸은 내 몸을 주님께 다 맡길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주님이 받으시고 슬픔과 걱정과 근심을 없애주는 이 체험이 있어야 또 고난이 있어도 주님께로 피하고 또 문제가 있어도 주님께로 가져가면서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계속적으로 언제나 습관적으로 주님과 연결되어져서 항상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것처럼 일심동체처럼 살아가도록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그런 어려움과 그런 문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말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 주님 손잡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어나서 가기 전에는 이 환경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앞서가시는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면 언제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죠. 뭐라 그래요?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마음의 준비 다 맡길 준비 힘써 일하 고난이 오면 주님께 찍어드리고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이렇게 찬양하면서 가는 거야. 옛날 뭐 이렇게 애기들이 울면 할머니들이 그랬어요.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망태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지만 그 말 자체가 무서워가지고 쓰레기 찍어서 이렇게 뒤에다 탁 집게로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보석처럼 떨어진 돈처럼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해요? 쓰레기처럼 누가 여기 갖다 쓰러졌지? 아유 같은 이 왼수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를 맡겨서 던져버려요. 그러면 청소부처럼 주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모아 가지고 주님이 다 가져가셔서 처리하신다. 우리는 이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습관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음식물 담긴 채로 내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아저씨들이 너무 똑똑하셔가지고요. 조금 지저분하고 분리수거 안 되면 안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습관이 안 돼가지고 다 하니까 다른 이제 극성맞은 아줌마들이 그냥 다 손에 묻혀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적응이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되고 단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 먹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착착착착 배분을. 그러면 괴로워할 필요 없죠. 썩어서 벌레 난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없으면 되는 거예요. 없으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베드로 앞에서 인도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셨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맡겨주신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좁은 문 좁은 길을 지나서 마침내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베드로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너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진짜요? 정말이에요? 내지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판단을 이야기하지 않죠. 그때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베드로처럼 말하지 않고 이제는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하니까 따라가는데 누구도 따라와요? 주님 사랑하시는 제자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그 순간에 자기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요즘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짓자아의 역사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짓자아가 올라온다. 제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하고 있지만 우리는 넉넉히 집에 있는 냉장고에 뭐 들어오는지를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거짓자아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떨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품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뭘까? 막 생각하게 하고 막 판단하게 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희석시키고 계속 그 일이 마음에 안 들고 또 더 좋은 생각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의견을 제시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관심의 영역에서 역사하는 이 사단의 거짓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쓸데없이 남의 일에 호기심이나 관심 갖지 마. 뭐라고요? 너에게 준 사명을 충실히 이행해. 너는 나를 따라와.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올 때까지 살려둔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다른 사람 비교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너는 그냥 나를 따라와. 나만 사랑해. 나의 인도를 따라와 라고 주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호통을 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의 이 말 들으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썼나? 안 썼구나. 그래서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주님이 이 말을 듣고 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나 죽는단다. 네, 쟤는 안 죽는단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제자들이 야, 진짜 사랑받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안 죽는구나. 넌 좋겠다, 이 자식아.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어떤 말이 퍼졌냐면 사도 요한은 죽지 않는다. 첫 번째. 두 번째, 사도 요한이 근데 죽었어요.
근데도 뭐라고 생각해요? 아마 무덤 속에서 아직도 숨쉬고 있을 거다. 이런 전설과 이런 이야기들이 초대교회에 만연하게 퍼졌어요. 이거 누구 때문이에요? 베드로의 한마디. 베드로가 어떨 건데요? 신경 쓰지 마라. 네 사명만 감당해라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자기 생각대로 주님의 말 그대로 했으면 차라리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뭐래요? 쟤는 어떻게 된대요? 그럼 베드로가 주님께 들은 그대로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이 너에게 맡긴 그 사명이나 그대로 감당해. 주님만 따라가.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안 죽는디야. 자기가 소화시켜가지고 자기가 느낀 대로 결론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 요한은 안 죽는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안 죽는다니까 이 로마의 황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사도 요한을 끓는 기름 솥에 넣었는데도 요한이 죽지 않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그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요한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누가 착착했냐면 초대교회의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잡아갔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금하십시오. 여러분의 재산을 팔아오십시오. 바나바 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받았습니까? 이 일을 누가 초래했다고요? 베드로가. 주님이 말한 그대로 했으면 남들은 어떻게 되든지 당신에게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만 지고 주님을 쫓아갑시다. 이렇게 됐을 텐데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 그대로 말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경험 그걸 소화시켜서 자기 느낌대로 내놓았을 때 이것이 초대교회에 휩쓸었던 아주 중요한 이단의 근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생각과 판단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항상 원수가 노리는 좋은 먹잇감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다시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초대교회에 있고 사람들이 다 읽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이야기를 쓴 것은 초대교회의 사도 요한은 죽지 않을 거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죽이지 않고 천국에 데려간다는 이런 말들이 오해들이 베드로의 착각 때문에 오해들이 막 퍼져 있으니까 사도 요한이 다시 이걸 써서 그 이야기는 내가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 배신하든지 주를 위해 살아가든지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계속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언제나 주님을 따라갈 이 마음 가지고 살아라 라고 어떻게 해요? 그 오해를 끊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나서 60년, 70년 후에 이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는 한 110년 정도에 완성되었다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붙은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의 말이 진짜인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라는 표제를 달아서 어떻게 해요? 다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죽냐 사냐가 문제가 아니라 배신했냐 배신하지 않느냐 정죄하고 비판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라. 주님이 따라가냐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얘기.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의 결론이에요. 다른 사람이 줄을 버리고 가든 뭐 잘 되든 뭐 기도 응답이 뚝뚝 떨어지든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맡겨 놓으신 양, 사명, 그 직분을 무엇으로? 주님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저 집사 뭐 복권 맞았다더라, 아파트 당첨됐다더라, 근데 난 떨어지고 기도가 모자랐나 봐요. 이런 말이 들려도 어떻게 해요? 열받지 말고 주님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어떻게 해요?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제게 행하신 모든 일들은 아멘, 아멘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시대죠.
성령을 받지 못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도 듣고도 뒤집어가지고 바로 자기의 생각으로 토해놓는 사람이 됐어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주님 말씀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그것을 다시 이렇게 풀어 헤쳐가지고 내 결론을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죠. 내 기분, 내 감정 막 이렇게. 그리고 성령을 받은 후에도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인도해 달라고. 왜?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가 가가지고 로마 이 백부장에게 그래서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왜? 거기 가서도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너희와 이렇게 밥을 먹음이 옳지 않음을 너희들이 알거니와.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서 이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과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구나. 혈통, 족보, 조건, 신분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팍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또 연단하시고 깨트리신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접붙여진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로마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인이다. 주님의 소유다. 라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베드로는 그런 논쟁에 자기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도 베드로의 그런 점을 어떻게 해요? 신랄하게 가죠. 그러지 말라고. 그게 뭐냐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은 베드로가 쓰임받고 있는 와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베드로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이 거짓 자아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없애주시기 위해서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막 뭐라고 그랬을 때도 베드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회개하죠.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막 이제 그런 성령 받는 이런 세례 막 이런 조항들을 이제 막 자기네들 유대주의식으로 이렇게 막 풀어내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랬죠. 나는 한 게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성령 부어주시는데 내가 뭐라 그러냐? 성령이 내 거냐? 나는 말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도 그럼 우리도 못한다 라고 결론이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고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엊그저께도 얘기한 것처럼 로잔 대회에서 동성애를 반대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언제 반대했냐? 끌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죄라는 거죠. 그것을 끊어내고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오늘날처럼 뭐라고 했으면 다 기록이 돼서 다 남아도는 이 시대에는 정말 말을 아껴야 돼요. 말 한마디에 영생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이 내 생각인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인지 그럴 것이다 해서는 말하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아무리 많이 일어나도요, 사단에게 미혹되지 않으려면요, 그 목사님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말 하면요, 성령의 역사가 아무리 많이 일어나도 여러분 그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물론 번역에 오류가 있고 좋다 이거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만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목에 칼이 들어오고 재산을 빼앗아 가고 자식 새끼 죽인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한국 사람들 특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저렇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 라고 생각해요. 믿어야 된다고. 근데 이게 세상의 논리죠. 세상은 어떤 논리예요? 돈 있는 놈이 최고예요. 돈 있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아무리 많이 일어나도 성경에 없는 말을 주장하면 거짓의 영이 튼탄다. 뭐 옛날도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그런 것 같아요.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부흥회하러 와서 여러분 이 교회 떠나면 여러분 7배로 저주받습니다. 옛날엔 그랬어요. 좋단 말이지. 그런데 요즘엔 그러면 안 돼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게 주님의 말을 하는 건지 담임 목사 잘 섬기라고 말하는 건지 그런 식의 부흥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가르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넣어주시는 그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말이 되어서 나가고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스려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혀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혀는 안 다스려진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한다는 것은 뭐예요? 거짓말 한 다음에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 쓰임 받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쓰시도록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이 혀를 주님께 어떻게 드리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드리고 말씀을 읽고 외우면서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혀가 계속 하나님께 잡혀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우리 입술에 머무시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나쁜 생각, 나쁜 말 이게 나온 다음에 회개하려고 하지 말고 원천봉쇄. 나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된 본성과 연약함을 예수님의 피로 씻으면서 습관적으로 항상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회개해야 된다. 주님이 하라는 말만 하고 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예수님과 하나 되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죽이고 부인하고 주님의 것만 그대로 따오라는 얘기죠. 성령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에 드러나시도록 주님이 나의 혀를 붙들어서 주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하여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맡기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시편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 저의 입을 어거해 주십시오. 그게 뭐냐면 소의 콧뚜레처럼 말의 이것처럼 어떻게 해요? 나의 입에 주님이 이렇게 자물쇠를 채워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말만 내 입에서 나가도록.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자기 말이 다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죠. 그런데 다윗은 그랬어요. 왜? 쓴 경험을 했잖아요. 저 여자 데리고 와. 우리야 죽여. 자기가 그렇게 말로 나갔기 때문에 자기의 이 거짓된 자아가 말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졌을 때 칼이 자기 집안에 들어왔다. 우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는 주님이 주신 말씀만, 저와 여러분들의 눈은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귀는 주님의 음성만 이렇게 주님께 드리면서 나를 써달라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삼가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켜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도 바보 취급되지 않고 주님의 기쁨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체험하고 경험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주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늘 믿고 맡겨드리면서 주님이 나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시도록 우리는 계속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어드리고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분명히 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서 마침내 주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후죽순처럼 계속 일어나고 나타나고 성취되어지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한은영 집사님 아들이 이제 알레르기가 올라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한 달, 2달 거의 가까이 됐는데 지금 알레르기가 올라오지 않아서 약을 끊었고 장수연 집사님, 장재현 언니도 이젠 부축해서 걸을 수 있대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달라고. 알았다, 오바. 여러분, 그 염증 때문에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드려서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죠. 계속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했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다 이루어진 다음에 아휴 이러지 말고 딱 기도 제목을 들었을 때부터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박병순 권사님도 항암 잘 이렇게 마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들어라. 또 무슨 예방 항암을 한다고. 그래서 그래요. 어쨌든 믿음의 선택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만 드러나시도록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과 결심은 더욱 분명해지고 확고해져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어떤 것도 내 입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파수해 주시고 항상 지켜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만 듣고 그대로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 감정을 섞어 말할 수밖에 없는 죄악된 본성에 저희들을 회개합니다. 예수 피로 씻어 정케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성결케 해주세요. 주여, 저희들의 말과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님의 믿음으로 저희들이 선포하고 대언하여 아버지 외치오니 주님이 죄인된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내 뜻을 이루고 내 명예를 지키고 돈도 벌고 내 꿈을 실현하는 데 쓰려고 하는 저희들의 망령되고 거짓된 자아는 오늘 성령의 불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저희들의 환경과 처지, 저희들의 문제와 어려움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영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말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가르쳐 지키게 하는 진리 안에서 머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버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른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주여 신경 쓰지 않고 주를 사랑하는 주의 말씀, 너는 내 양을 먹이고 돌보라는 그 말씀, 너는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 그대로 붙들어 살아갑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 찬양하면서 주님을 경배하며 제게 허락하신 믿음의 경주 끝까지 주님 곁에서 주와 함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을 전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모르는 것을 주님의 말씀이라고 전하지 않도록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가 성령의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체험하여 알게 된 것만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고 믿게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주님 앞에서 충성된 그리스도인 되어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일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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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라바라 야사카마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반다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주여, 주여, 저희들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내어 맡기기까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며 주여,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기까지 참고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여 그 예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것,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그런 거짓된 그리스도인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상의 환경과 아버지 하나님의 조건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이 말하게 하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거짓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나의 건강을 빼앗기고 나의 목숨을 빼앗기고 내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를 부인할 수 없어 아버지 하나님여 십자가에 그게 가고 하나님 나의 목숨을 내려놓는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받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라카라와 얀다라와란다라와라 산다라와라 캄마라와라 산다라. 예수님처럼 십자가 넘어 있는 그 즐거움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슬픔을 밟아 나아가고 오늘의 어려움을 찢고 나아가는 오직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동에 은밀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아버지 버티고 견디고 사랑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승전가를 외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이아와 카마라란다라 라사라마란다. 주님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낭비되어 땅에 쏟아지지 않도록, 마귀가 주워가고 마귀가 태워버리며 마귀가 막아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마귀가 막을 수 없고 마귀가 회방할 수 없는 창조의 말씀이 되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그 삶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주의 고난 받음으로 주의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늘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을 오리라. 다시 한 번 더.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르네. 너는 나를 따르라.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나의 눈은 소망의 아침을 보리라.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주님이 맺으십니다.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인내하리 주 안에서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아멘. 우리를 주의 일꾼 삼으신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르네. 할렐루야.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을 오리라.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주님의 큰 능력 보리라. 인내하리 나는 인내하리. 무슨 일 만나도 인내하리. 오직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믿음으로
거두게 하심이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너는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너는 인내하리. 반드시 고노 우리네 펴지 않네.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거두게 하심이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라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우리의 형통입니다.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듯이 부신 주의 은혜 족하나. 아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삶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아멘.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죽을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주님의 그 생명 내게 주신 것도 갚을 수 없는 큰 은혜 이것만. 이 죄악된 세상 살아갈 때 외롭지 않도록, 두려워 떨지 않도록 성령으로 나를 주님의 성전 삼고 지성소 삼으셔서 저희들의 코에서 마지막 호흡이 끝날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임재로 안에 저희들을 가두어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서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임재로부터 탈출과 독립을 꿈꾸지 않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인 것을 더 확실히 알고 더 온전히 알아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움을, 그 열매를 저희들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한 알의 밀알로 저희들을 심어주시고 품어주시는, 저희들이 잘 죽어서 저희들의 가정과 가문에 추수할 곡식이 낯을 기다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란에는 이미 지하교회가 100만 명, 예수 믿으면 그냥 죽는 시대에 이제는 낯이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익은 곡식이 추수할 낯을 기다리는 아버지, 이 복된 시간에 주여, 저희들이 눈물 흘리면서 쓰러져 한탄하고 하나님 자기를 비하하면서 아버지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울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주님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이 잘하게 하시고 주님이 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키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뭄이 오고 풍랑이 오고 하나님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아버지 하나님여 수많은 적군들이 우리를 위협해도 마침내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자라올라서 그리스도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아버지 추수를 기다리는 그 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며, 나는 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행하시는 그 마지막 일에 추수의 군대로 사용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때라 구원 얻을 때가 이때라, 어서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하나님 외치고 찬양하며 주님을 섬기면서 어느새 눈물 골짜기 지나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주를 향한 찬양으로 채워내어 주님을 만족시켜드리고 주님으로 하여금 춤추며 걸어가시도록, 그렇게 춤추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박자를 맞추어 나아가는 주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일행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동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앞에 많이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비교할 수 없음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 가지고도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미리 쫄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한없이 담대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에 변기되어 이 마지막 시대를 넉넉히 살아가는 주여,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 처치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병원에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그 신앙의 부흥과 부활을 꿈꾸는 성도들에게 주님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기도 아버지 성령의 불로 붙여주셔서 하나님 다이너마이트처럼 핵폭탄처럼 터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무것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도록 오직 주님만 계시고 오직 주님만 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보내시고 저희들의 입에, 저희들의 입술에, 마음에, 생각에 주님의 것으로만 채워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11조 예물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버지 그 형편을 주님이 아십니다.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아끼고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먹을 것을 먹지 않고 입을 것을 입지 않고 가고 싶은 곳을 가지 않으면서 아버지 주님께 먼저 떼어놓아 드립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병들지 않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이 아버지 가이사랴 빌립보 아버지 고넬료의 가정처럼 주님의 임재, 주님의 말씀 깨달아 알고 더 알아가는, 그리고 더 알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급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케 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